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옆에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오늘도. 네. 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제목이 다시 시작하라라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제목은 저희 2017년에 저희 교회 전체적으로 표어입니다. 리스타트 2017 그렇게 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해를 맞으면서 참 목회를 어느덧 20년을 넘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온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절반을 막 넘어왔는데 하나님 다시 새 마음으로 첫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리스타트를 함께 선포하고 한 해를 어느덧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잘 지냈을 것 같습니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전부 살피시고 계시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찌되든지 이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리스타트, 아마 이 자리에 오신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결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고 싶어요. 내 삶을, 내 신앙생활을, 내 목회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파가닌이라는 사람, 니콜로 파가닌이 이 이태리 사람인데요. 한 1800년대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이분이 역사적으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알려져요. 그 많은 분들이 이 사람 진짜 대가다, 대가. 그렇게 다 평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꼭 이야기가 되는 그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서 말을 해요. 이 사람이 프랑스나 이렇게 여러 유럽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다가 프랑스 혁명 여파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런데 감옥에 있다 보니 이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 뭐 하겠어요? 너무너무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바이올린을 가지고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감옥이 상당히 습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이올린을 켜는데 줄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수한테 부탁을 했어요. 간수님, 줄 좀 사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근데 안 사다 준 거예요. 근데 줄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줄 좀 사달라 그래도 사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쪽 파가니니가 있는 쪽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바이올린을 켜고 있어요. 그런데 줄은 하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멋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한 줄 연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끊어졌던 끊어진 세 줄을 그것 상관없이 네 줄 중에 한 줄만 있어도 멋진 연주를 했다. 그래서 그가 진정한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대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한 줄만 가지고 연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이 혹시 내 인생의 줄이 네 줄로 참 연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줄이 아니라 세 줄이 뚱뚝뚝 끊겨버리고 한 줄만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지, 팽개치면서 내 인생 끝났어, 그렇게도 생각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비록 연주에 대가가 못돼서 안 된다 생각할지 몰라도요, 대가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한 줄로도 연주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대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우리 인생의 전폭을 아시는 그분 손에 붙들리면 한 줄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멋진 연주, 최고의 연주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줄로도 연주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라한 행색의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내가 무슨 소망이 있을까? 어떤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여태까지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줄들은 다 뚝뚝 끊겨버리고 이제 겨우 목숨줄 하나만 붙잡고 사는 듯한 그런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끝났지. 나는 별 수 없어.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소망 없이 그저 하늘만, 땅만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면 한숨이나 짓고 땅만 쳐다보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도 제목 때문에 그것 붙잡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서 건강의 줄이 끊긴 것 같고, 인간 관계의 줄이 끊긴 것 같고, 가정의 그 사랑의 줄이 끊긴 것 같고, 내 인생 이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이제 나이 들어서 내 인생이 다 끊긴 것 같은 그런 우리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이 시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별 볼 일 없고 참 비루한 옷을 입고 아무 소망 없는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여기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여러분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앞에 묵상을 하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귀에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제대로 사는 인생이 못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어릴 적에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그런 학창시절을 지냈는데, 한 번은 선생님이 어이 우리 귀석이 이번엔 잘했네. 저 시험지를 하나 이렇게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잘한 걸.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 60명, 그때 이제 중학교였는데 60명 넘는 학생 중에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니. 그것도 그냥 우리 담임 선생님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너무 감동이 돼갖고 지금도 잊지 못하잖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모세야, 모세야. 이거 모세라는 사람 앞에 당연히 모세 이름 불러야지요. 그런데 모세는 어느덧 40년 동안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모세씨 하고 정식적으로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냥 누구 집에 사는 사람, 아저씨, 이 정도로 자기 이름이 들리지도 않았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모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 말해본 적도 없고, 그냥 세월 지나가면서 자신을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귀에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어떤 인생이든지 새로운 소망과 꿈이 꿈틀거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세야 모세야 하는 그 말은 저는 그렇게 확신하며 봅니다. 모세야, 너 지금까지 뭐하니? 하는 힐난의 소리가 아니었어.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잊어먹었던 자기 이름을 너무나 따뜻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눈물이 울컥 쏟을 정도의 그런 음성으로 자신을 부르시고 찾아오신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만약에 큰 소리로 호령하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불렀으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자빠지거나 아니면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줬어요. 우리 귀석이 저에게 생각도 못하던 선생님이 우리 귀석이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나를 아셔요. 내 이름을 아셔요. 나도 내 이름 불러본 지 오래됐고 들어본 지 오래된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 주심을 한번 재연을 해봅시다. 스스로 이렇게 해보세요. 귀석아, 귀석아. 여러분의 이름이 귀석이는 아닐 테니까 설마 제 이름 부르지는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따뜻하게 불러주신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귀석아, 귀석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알고 계셔요.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확 뛰어들어가서 안기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얘야, 신 벗어라. 나한테 뛰어들기 전에 내 신을 벗어라 말씀을 했어요. 이 신을 벗는다는 것, 이것은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권리를 양도할 때 신을 벗으면서 양도를 했어요. 내 것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한 작가가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오는 모습을 보다 보니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살더라는 거예요. 어떤 감옥에 갇혀 사는 거 하니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의 감옥에 갇혀 있더래요. 지 잘났다고 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가족도 몰라보고 자기밖에 몰라. 또 어떤 인생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은 몇 가지 감옥에 갇혀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근심의 감옥에 갇혀 살더래. 그러니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염려하고 그러면서 한숨 쉬면서 사는 그런 이 근심에 갇힌 그런 인생도 있더라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는데 그 과거에 내가 왕년에 얼마나 이뻤는 줄 아냐고, 얼마나 잘 나가던 줄 아냐고, 그러면서 오늘을 살면서도 과거의 향수의 감옥에 갇혀버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도 괜찮은데 자꾸 옆에 사람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훨씬 커 보인다, 잘나 보인다, 남의 떡 커 보인 것만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열등감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늘 비교하면서 너 때문이야 뭐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 이렇게 막 사로잡혀가지고 마치 감옥에 갇히듯이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그가 지금 40년을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자기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 그리고 끝난 인생, 나는 종과 다름없어, 그러면서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왔던 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모세야, 모세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너 지금 어떤 모습이니? 모세도 사실 왕년에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왕년에 왕자로서 궁중에서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덧없지요. 지금은 너무너무 초라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뭔가 될 줄 알고 뭔가 된 사람인 줄 알고 살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신의 모습들,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기가 팍 죽은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게 덧없이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을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왕자의 줄이 끊겼고요, 이제 젊음도 꿈도 다 끊겨버렸고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 좋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전부 끊어져 버린 이제 처가살이에 별 볼 일 없는, 아무 낙이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당시 모세만을 보면 아마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끝이지.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세에게 얘야, 다시 시작하자. 할렐루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출발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겨야 돼. 신을 벗겨야 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신을 벗어야 돼. 어릴 적에 참 그런 기억이 참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저녁에 밤 될 때까지 그냥 시끌다 들어가면 따뜻하게 물 따뜻하게 해놔가지고 세숫대 해놔서 야 일로 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닦아주던,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던, 목덜미 잡고, 참 그러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땜고 꾸질꾸질한 그런 모습, 이걸 딱 씻어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밥을 주셨던 그런 시절,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그냥 온갖 그 삶의 때,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씻어주시면서 다시 시작해라 말씀을 하면서 불러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자신이 자신만만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 속에 있을 때 다시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뭐 하신 줄 아세요? 사람들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 주시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닦아주시고, 꾸질꾸질한 모습 있으면 정말 씻어주시고, 정말 병들고 고통하는 사람들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일일이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을 벗겨주시는 예수님. 여태까지 자기를 따라오는 그 아픔들, 눈물들, 절망들,
그 때 묻은 것들, 그것을 벗겨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넘어져요. 다시 일으켜서 굳건히 세워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병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강건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굴레를 벗겨주시고 다시 의로운 모습으로 일으켜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그 때 묻은 신발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나 남에게 있는 혹 건강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게 줄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때 묻은 것들, 우리의 모든 과거의 그 아픔들, 과거의 실패 속에 혹 실패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지금의 마음들, 우리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그 실패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 입었다면서 여전히 죄악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죄의식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 옆 사람 보면서 열등감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를 제대로 붙잡고 서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네가 우리의 모든 그 무너짐과 넘어짐과 아픔 속에서 일으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걷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모세의 이름만 부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셔서 우리에게 모든 그 벗어야 될 신들을 벗겨주시러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이렇게 이름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으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기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참 나는 초라하다 여기지만,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했던 그 모세였지만, 모세야, 모세야,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보배롭게 여기시고 그를 찾아가 신을 벗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 신을 신어야 돼요. 모세의 신을 벗겨주신 하나님 맨발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신겨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의식 이 모든 것들을 벗고 내려놓잖아요. 소위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 나를 그렇게 무장시켰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해제하고 서는 것.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새 출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벗어 던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탕자가 그토록 바깥에서 허랑방탕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돌아왔지요. 아버지는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힙니다. 그러면서 야, 너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바깥에서 살았던 거 이야기해봐라. 묻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받아줘요. 그냥 새 옷 입혀줘요. 그냥 가락지 끼워줘요. 그냥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 참 어리석지 않았나, 내가 또 쥐고만장해서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나,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안 묻습니다. 너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니? 너 그렇게 많이 그래도 배워놓고 아직 이곳에서 있니? 너 그때 내가 알아봤다. 그 40년 왕궁 생활 때 너 보니까 너무 교만하더라.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께서 그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서 씻어주신 것 그냥 씻기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주님 앞에 새로운 걸음을 걷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둘째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이름을 짓지요.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자신의 인생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 내 힘으로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엘리에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새 출발이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화려하게 출발한다 할지라도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지켜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작, 작을지라도 장대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십니다. 리스타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장대함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출발을 하게 하셔. 근데 이 새 출발을 하게 하실 때 이 큰 광경을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광경을 통해서 모세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보통은 확 하고 쑥 타다가 그 가시떨기는 바싹바싹 또 가시가 있고 그러니까 후악 탔다가 재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꺼져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붙은 지가 오래됐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더 활활 타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눈으로 본 거예요.
아닌데 가시떨기 나무는 금세 꺼지는데 그것이 자기가 알고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현재 눈에 보고 있는 것은 상식적이질 않아요. 아주 평범한 가시떨기 나무에게서 큰 광경을 목도를 하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꺼지지 않는 불길같이 네가 한번 해봐라. 여태까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살다가 푹 제대해버리고 푹 꺼져버리고 그랬던 나의 인생, 그러다 보니 절망도 많았고 힘듦도 많고 끝이라 생각하는 적도 있고, 근데 꺼지지 않는 불길,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길을 여러분 심령에 새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명자로. 저도 어릴 적에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전기불을 못 봤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랫동안 켜놓지는 않지만 해 떨어지면 이 호롱불 있죠. 그래 기름 넣고 이렇게 켜놓으면 그거 약간 비춰서 하다가 빨리 잠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호롱불이 이렇게 등잔불이 이렇게 불을 밝힐 때 여러분 심지가 불을 밝힙니까? 아니면 기름이 불을 밝힙니까?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이 심지가 불을 환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면, 기름이 떨어지면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이렇게 밝히는 것 같다가 이제 그냥 매캐한 연기만 내면서 냄새만 나요. 캑캑거려. 왜? 그냥 꺼져버려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공급되지 않고는 어떻 심지에서 이 불이 비치는 것 같지만 심지만 타면요 그냥 캑캑거립니다. 다 눈살 찌푸립니다. 힘들어합니다. 문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한다고 하고 뭔가를 비췄다고 하는데 혹시 심지만 태우는 듯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참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혼을 많이 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소위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겉모양은 거룩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게 잡고 목에 힘주고 살았어요. 거룩한 척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 겉은 뭐 거룩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잘해 보이고 뭐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바리새인이 됐을까요? 이 소위 말해서 신짓하는 인생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고 자기 힘으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거밖에 안 돼요. 심짓하는 연기 쾌쾌하게 풍기는 그것밖에 안 됐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힘을 내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명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다시 내려놓으셔야 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내가 잘난 모습으로 나의 꿈으로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삶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의 보혈의 은혜, 주의 보혈의 능력, 그것 아니면 주님 제가 어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은 심짓하는 삶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래도 가라 말씀을 딱 주시니까 뒤에 내가 누군데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누구기에 당신의 말씀을 받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솔직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굴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을 때 노부부가 할머니께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여보 나 좀 업어줘 그러면서 코맹맹이 소리로 애교를 좀 떠셨나 봐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그럼 업어봐. 그래서 업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난 무겁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많이 무겁다고. 그 이제 가다가 이번에는 또 한참 할아버지가 나 좀 업어달라 그러더래. 그래서 너는 업으라고. 그랬더니 딱 엎혀서 나는 가볍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양심은 없지, 싸가지는 없지, 너무 가볍지. 내가 누구지? 참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그런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무거워도 너무 무거운 인생, 무거운 존재고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존재. 내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신을 신겨주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 나는 한없이 가벼운 존재요, 나는 한없이 어리석은 존재요, 나는 한없이 무거운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있기도 하고 우리는 종종 손을 놓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의 아픔과 내 과거의 실수, 내 그 보잘것없는 지금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걸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이끌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 걸음이 얼마나 힘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다시 주저앉지 마십시오. 비록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실 때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서지 마십시오. 내 능력 경험으로 서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깃발을 러붙이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이제 가라 하실 때, 그렇게 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새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주리라. 광야에 길 없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길 난다. 사막에 물 없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에 강이 열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매이지 마십시오. 돌아보지 마십시오. 옛 신발 벗으세요. 주의 음성 듣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 성령의 권능, 새 신을 신으십시오. 그리고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268장을 찬송합니다.